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자손 중에서 고핫 자손을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집계할지니 곧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 일을 하기 위하여 그 역사에 참가할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고핫 자손이 회막 안의 지성물에 대하여 할 일은 이러하니라. 진영이 전진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칸 막는 휘장을 걷어 증거궤를 덮고 그 위를 해달의 가죽으로 덮고 그 위에 순청색 보자기를 덮은 후에 그 채를 꿰고 진설병이 상에 청색 보자기를 펴고 대접들과 숟가락들과 주발들과 붓는 잔들을 그 위에 두고 또 항상 진설하는 떡을 그 위에 두고 홍색 보자기를 그 위에 펴고 그것을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은 후에 그 채를 꿰고 청색 보자기를 취하여 등잔대와 등잔들과 불집게들과 불똥그릇들과 그 쓰는 바 모든 기름 그릇을 덮고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를 해달의 가죽 덮개 안에 넣어 매는 틀 위에 두고 금 제단 위에 청색 보자기를 펴고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고 그 채를 꿰고 성소에서 봉사하는 데에 쓰는 모든 기구를 취하여 청색 보자기에 싸서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어 매는 틀 위에 두고 제단의 재를 버리고 그 제단 위에 자색 보자기를 펴고 봉사하는 데에 쓰는 모든 기구 곧 불 옮기는 그릇들과 고기 갈고리들과 부삽들과 대야들과 제단의 모든 기구를 두고 해달의 가죽 덮개를 그 위에 덮고 그 채를 꿰 것이며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핫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핫 자손이 맬 것이며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이 맡을 것은 등이와 태우는 향과 항상 드리는 소제물과 관유이며 또 장막 전체와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성소와 그 모든 기구니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고핫 족속의 지파를 레위인 중에서 끊어지게 하지 말지니 그들이 지성물에 접근할 때에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죽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같이 하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각 사람에게 그가 할 일과 그가 맬 것을 지휘하게 할지니라. 그들은 잠시라도 들어가서 성소를 보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게르손 자손도 그 조상의 가문과 종족에 따라 계수하되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를 계수하라. 게르손 종족의 할 일과 맬 것은 이러하니 곧 그들이 성막의 휘장들과 회막과 그 덮개와 그 위에 해달의 가죽 덮개와 회막 휘장문을 매며 뜰의 휘장과 성막과 제단 사방에 있는 뜰의 휘장문과 그 줄들과 그곳에 사용하는 모든 기구를 매며 이 모든 것을 이렇게 맡아 처리할 것이라. 게르손 자손은 그들의 모든 일 곧 맬 것과 처리할 것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명령대로 할 것이니 너희는 그들이 맬 짐을 그들에게 맡길 것이니라. 게르손 자손의 종족들이 회막에서 할 일은 이러하며 그들의 직무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감독할지니라. 너는 무라리 자손도 그 조상의 가문과 종족에 따라 계수하되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를 계수하라. 그들이 직무를 따라 회막에서 할 모든 일, 곧 그 맬 것은 이러하니 곧 장막의 널판들과 그 띠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뜰 둘레의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그 말뚝들과 그 줄들과 그 모든 기구들과 그곳에 쓰는 모든 것이라. 너희는 그들이 맡아 맬 모든 기구의 품목을 지정하라. 이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의 수하에 있을 무라리 자손의 종족들이 그 모든 직무대로 회막에서 행할 일이니라. 모세와 아론과 회중의 지도자들이 고핫 자손들을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계수하니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 곧 그 종족대로 계수된 자가 2750명이니 이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회막에서 종사하는 고핫인의 모든 종족 중 계수된 자이니라. 게르손 자손 중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는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 봉사에 참여하여 일할 만한 모든 자라.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는 2630명이니 이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회막에서 종사하는 게르손 자손의 모든 종족 중 계수된 자니라. 무라리 자손의 종족 중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는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라. 그 종족을 따라 계수된 자는 3200명이니 이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무라리 자손들의 종족 중 계수된 자니라.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지휘관들이 레위인을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다 계수하니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 봉사와 매는 일에 참여하여 일할 만한 모든 자, 곧 그 계수된 자는 8580명이라. 그들이 할 일과 짐을 매는 일을 따라 모세에게 계수되었을 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이 계수되었더라. 이상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이제 그 4장은 고핫 자손의 세 아들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세 아들, 게르손, 그다음에 그 무라리, 그다음에 이제 고핫 자손의 이제 고핫 자손의 이제 고핫, 그다음에 게르손, 그다음에 무라리 이렇게 돼 있다고 그랬어요. 자, 이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을 지금 말하고 있는데 한번 저기 켜줘 볼까요? 그 둥글이 좀 잘 보이죠? 안 보여요?
이렇게 해야 되나? 자, 이제 그 지금 그 레위의 세 아들이 있단 말이에요. 세 아들. 그래서 게르손, 고핫, 무라리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게르손의 아들 림니와 시므이, 그 다음에 고핫은 아브람, 이스라엘, 그 다음에 헤스론이 아니라 헤브론, 그 다음에 우시엘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 다음에 무라리, 말리와 무시. 그래서 여기에 이 지금 고핫 자손의 그 아브람, 아므람, 그 다음에 아론과 모세 이쪽이 대제사장, 그러니까 제사장 계열이고요. 나머지는 무라리, 게르손 여기는 그 다음에 뭐 이스람, 헤스론 이 사람들도 제사장 계열은 아니고 이제 레위인족 속으로 그냥 빠져버려요. 그리고 아브람 계열만 이제 제사장 계열로 가거든요. 그리고 아론과 모세 중에서도 아론 계열만 제사장 계열로 가는데 오늘 좀 보면은 이 아론에게는 네 아들이 있었죠. 나답과 아비후, 그 다음에 엘리아살과 이다발. 근데 나답과 아비후가 죽어요. 다른 불을 들여가지고. 그래서 다른 불을 드리고 이제 남는 건 누구냐? 엘리아살과 누가 남아요? 이다발이 남아요. 그리고 이제 오늘은 여기 엘리아살과 엘리아살과 이다발 이야기만 나오고 비니아스, 붓기 이제 이쪽이 이제 둘이가 엘리아살과 이다발이 둘이가 대제사장 계열로 이제 쭉 가는데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맨 마지막에 누구죠? 그 엘리아살의 마지막이 누구예요? 사독이죠. 사독 계열과 그 다음에 이다발의 마지막이 누구예요? 아비아달의 계열이 나중에는 둘이 싸워요. 그래서 정권에 의해서 사독 계열로 서고 아니면 정권에 의해서 아비아달 계열로 서요. 이 굉장히 무섭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정치가 타락하고 종교가 타락하는 건 뭐냐? 서로 결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정치 얘기를 안 하는 건 뭐냐면 종교가 정치에 개입하는 순간 종교는 타락하게 돼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시대도 바리새인이나 그다음에 사두개인, 그다음에 쿰랑 공동체, 에세네파 뭐 이런 사람들이 특별히 에세네파, 쿰랑 공동체는 그냥 저쪽 사회바다로 가버렸고 그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 이런 서기관들이 모여가지고 70명을 만들어요. 산헤드린이라고. 이 사람들이 종교와 정치를 같이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그 스데반도 죽이고요. 그다음에 종교를 정치화시키고 정치를 종교화시켜요. 큰일 납니다. 그다음에 이게 이제 캐톨릭 중세 시대에 넘어오면서 심지어는 그 황제가 삐져요. 아니 이제 교황이 삐져요. 그러면 황제가 석고대에서 3일 동안 눈 내리는 데서 하는 그런 황제도 있었어요. 노마의 황제. 그렇게 하면서 천주교가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천주교가. 기독교 마찬가지요. 물론 정도가 아닐 때는 우리가 그 어떤 뒤에서 힘을 발휘할 때가 있죠. 뭐 동성연애나 이런 불합리적인 것. 그러나 종교인들이 뭐가 됐다고 그래서 정치인들이 뭐가 됐다고 해서 종교인들한테 와서 급실거리고 인사하고 주일날 예배드리고 별로 좋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다행히 우리 교회는 와도 소개도 안 시켜주지만 몇 번 왔었죠. 국회의원 또 한다고 어쩐다고. 근데 이제 소문이 났나 봐요. 우리 교회는 안 오더라고. 예. 열심히 소문내면 돼요. 우리 교회는 목사님 자체가 정치인들 와서 드리는 경우는 괜찮아요. 그러나 그 표 한 표 얻으려고 안 됩니다. 이번에 시골 갔더니 뭐 제가 좀 그렇게 말을 표현이 좀 그렇지만 도지사예요. 그분이 도지사인데 사실은 제 2년 후배입니다. 그러니까 제 학교 후배는 아니고 제 친구 목사, 그러니까 같은 그룹의 목사하고 짝꿍이었는데 이분이
여하튼 뭐 여러 가지가 이렇게 겹쳤더라고요. 근데 처가가 저희 동네 뒷동네 사는데 이제 어떻게 하다가 그분 얘기가 나왔는데요. 그 부인이 제가 아는 그 그 장로님 교회의 선생님, 그 반주, 그러니까 교사고 찬양대원인데 한 번도 안 빠진대. 그럼 제가 그랬어요. 도지사도 한 번도 주일날 빠진 적이 없대요. 그 정도 돼야 되지. 그리고 교회 와서는 절대로 그런 얘기 안 한다는 거예요. 한 표 얻으려고 하는 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사도계리냐 아비아들계냐 여기 나중에 이 실권 때문에요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납니다. 다윗 시대도 그렇고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정치가 잘 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목사들이 앞서서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자 오늘 그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켜줘 볼래요? 이제 이걸 좀 봐야 돼요. 자 레위의 아들이 몇 명? 레위 아들 몇 명? 3명이죠. 게르손, 고앗, 무라리. 3장의 순서는 게르손, 고앗, 무라리 이렇게 돼 있어요. 순서. 근데 이제 4장에 넘어오면서 어떻게 되냐 볼까요? 자, 4장 2절에 보면 4장 2절 누가 먼저 나와요? 레위 자손 중에 누가? 고앗 자손, 즉 두 번째 아들이 먼저 나옵니다. 먼저 나와요. 그리고 그 다음에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게르손 자, 자손 그 다음에 22절은 누가 나와요? 이제 첫 번째 아들인 게르손이 나오고 그 다음에 몇 절이냐면 10 몇 절이에요? 아니지 29절 너는 무라리 자손도 그 조상의 가문과 종족에 따라 계수하되 예, 너는 무슨 자손? 무라리 세 번째 아들이 29절에 나와요. 자, 원래 게르손, 고앗, 무라리라고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4장에는 누가 먼저 나와요? 고앗이 먼저 나와요. 그리고 아까 고앗의 계열 중에 누가 나왔죠? 대제사장이 나옵니다. 우선순위. 자, 이게 뭐냐면 성경은요 역사적으로 기록된 게 아니라 중요한 순서대로 기록되어 있는 책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연대기 성경은 안 맞아요. 역사적으로는 안 맞게 돼 있어요. 여러분 맞습니다. 그냥 끄세요. 아니야 그건 놔두고 이거 위에서 끄세요. 온도가 지금 안 맞아서 그런 거예요. 온풍기를 끄라니까. 이제 이렇게 안 맞으면 설교가 끊겨버리는데. 자, 어디 얘기했죠? 연대기. 그래서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보실 때 연대순으로 보는 게 아니라 중요한 순서대로 봐요. 중요한 거. 제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 그리고 어떤 일을 했느냐. 이걸 보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계속적으로 4장에 뭘 메고 뭘 덮고 자세하게 조목조목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특별히 5절 볼까요? 5절에 보면 5절 6절인데요. 진영이 전진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칸 맞는 휘장을 걷어 증거궤를 덮고 그 위를 해달의 가죽으로 덮고 그 위에 순청색 보자기를 덮은 후에 그 죄를 깨고 예, 여기에 지금 확 읽었죠. 근데 반복된 단어가 있었어요. 뭐죠? 응? 읽은 사람도 몰라. 뭐예요? 성경 찾아봐요. 덮고 덮고. 그러니까 이 법궤나 이런 모든 것들을 덮어라. 또 덮어라. 그만큼 소중히 여겨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계속적으로 뭐라 할까요?
조직, 직무, 규정 이것들을 직접 명령하시면서 세밀하게 말씀하세요. 덮어라, 보지 말아라, 매라. 왜 그럴까요? 뭐 부삽 하나까지도 정확하게 얘기를 해요. 이 말은 뭐냐?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하는 일을 보시겠다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고핫 자손이 먼저 나온 것은 뭐냐? 하나님은 첫째 아들이 먼저 나와야 되잖아요. 순서대로는. 근데 하나님은 중요한 일을 한 사람을 앞에 놔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래된 신앙생활이 아니라, 그러니까 연수를 자랑하는 신앙인이 아니라 하는 일을 하나님께 드러내는 중요한 일을 하는 이런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직무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 이걸 하나님이 원하세요. 보십시오. 또 특이한 게 하나 있는데, 그러니까 목사는 이런 걸 잡아내는 게 참 되게 재밌는데 저는 자 1절에 보면요, 저는 재밌어요. 자, 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뭐하여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러면서 2절에 누구에게 합니까? 레위 자손의 누구? 고핫 자손에게 얘기합니다. 근데 17절에 또 볼까요? 1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또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되, 그 다음에 18절에 너희는 고핫 족속의 누구? 족속의 지파를 레위인 중에서 끊어지니까 말게 하고, 죄송해요. 21절에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다음에 누구? 22절 게르손 자손에게. 잠깐 쉬었다 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9절에 너는 무라리 자손도 돼 있죠. 뭐가 빠졌죠? 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되, 그 얘기가 빠졌어요. 그죠? 와서 막 보니까 헷갈려요. 그러니까 이것을 왜, 그러면 무라리를 왜 빠뜨렸을까? 왜 그 얘기를 무라리 자손에게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이 얘기가, 아니면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이 얘기를 말씀하시되 이 얘기를 안 했을까? 여러분, 주의 음성이 들려야 될 때가 있고요, 또 들리는 사람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안 들리고도 일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 똑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뭐 무라리가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똑같은 일을, 성전의 일을 합니다. 성물의 일을 합니다. 그래도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다 각자에게 들려지는 음성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근데 흔히들 정죄하지요.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은 기도 안 하는 사람을 정죄해요. 심지어 목사도 정죄해요. 우리 목사는 기도 안 한다고. 자기가 어떻게 알아? 어떻게 알아요? 목사는요, 24시간 무슨 생각해요? 24시간이 좀 거짓말이고, 솔직히 잠잘 때 빼고 무슨 생각해요? 교회 생각밖에 안 해요. 거의. 몰라요, 다 그러지 않아요.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그래요. 꿈속에서도요, 꿈을 꾸면 기도해요. 이상한 징조가 나면 그게 목사의 사명 같아요. 뭐 믿거나 말거나. 저는 그렇게 합니다. 의도적인 건 모르겠어요. 그러나 부족할 때는 하나님께, 저는 그렇게 느껴져요. 내가 그만큼 영역이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기도가 부족하면 꿈에서라도 시키시더라. 저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땅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꿈에 기도 안 돼요? 그럼 영역이 없군요. 이 말하면 돼, 안 돼요? 절대로 안 되지. 왜 그런 거 못 봐요? 그것도 안 되죠. 오늘 고핫 자손 게르손 무라리한테, 야, 너 왜 모세와 아론이 너에게 말씀하지 않았냐? 하나님이 너한테 말하지 않았냐? 성경에 나와야 안 나와요? 안 나옵니다. 함부로 정죄하지 마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정죄함이 없다. 로마서 말씀. 함부로. 그러면 그 사람이 하나님 위에 앉아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를 다 죽게 대하듯 하시기 바랍니다. 큰 자가, 성경의 큰 자는 누구라겠죠? 기억 못하나? 큰 자는요, 누구와 가까이 있는 자?
그렇죠.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자예요. 그래서 너희가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아니하면 큰 자가 될 수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어린아이와 같이 이게 뭐죠? 본 그대로 행동하는 거라고 있죠. 예, 우리요 신앙생활에 오래된 신앙생활을 하나님께서 오래된 사람을 원하는 게 아니라 열심히 하는 사람을 원하십니다. 그것도요 자원하는 사람을 원하세요. 오늘 거기 보면 몇 절이냐면요 43절 볼까요?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라. 예, 거기서 보세요. 이게 43절도 그렇고 47절도 그렇고 23절도 그렇고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 회막에서 43절 회막에서 뭐 하는 자? 복무. 이 복무라고 하는 이것은 뭐냐면 군대 생활에서 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지금. 근데 이게 뭐냐면 군대 생활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게 어디에 나오냐면 1장에 3절 한번 볼래요? 1장 3절 한번 여러분 같이 읽을까요? 1장 3절. 자, 성경 표시해야 되는데. 자, 시작.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예, 거기서 싸움에 나갈 만한 자. 이게 뭐냐면 복무란 뜻이에요. 복무.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일이나 지금 여기 성막의 일이잖아요. 지금 성전의 일이잖아요. 이거와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과 똑같이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일이나 교회에서 살아 그거나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일하는 거나 우리 하나님 어떻게 보신다? 똑같이 보신다는 거예요. 똑같이요. 그래서 복무한다. 이게 뭐냐면 또 하나는 능동태예요. 20세, 30살부터 50살까지 딱 정해놓으니까 얘네들이 막 달려오는 거야. 하고 싶어서. 여러분 주의 일은 자원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셔요. 근데 거기다 뭐 다시 한번 43절 봤죠. 오늘 본문에 23절도 똑같이 나오는데 자 일단 보세요. 복무하고 그다음 뭐예요? 봉사하고 아바드 이게 뭐냐면 매라는 뜻이에요. 매라는 뜻이. 매라라. 그래서 여러분 일하는 거죠. 일하는 거. 근데 일할 때에 어떤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과 내가 군대 생활한다는 마음으로 일을 하라는 거예요. 군인들 불만 있어요, 없어요? 제가 군대 생활할 때 너희들 불만 있어 없어? 그러면 뭐라고 하냐면 담배도 있는데요. 그런데 그러니까 군인들은 명령에 뭐 하는 거예요? 복종하는 거예요. 전진 앞으로 그러면 무조건 어떻게 해요? 가는 거예요. 우리 사명이 그런 거라는 거죠. 내가 가다가 싫다고 놔버리는 게 아니라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이 허락한 그 기간 동안은 자원함으로 달려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리고 매는 거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리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의 마음의 쉼을 얻으리라. 맨다 이 말은 봉사하다. 근데 이게 이제 또 다른 표현은 뭐냐면 예배하다 이런 뜻도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일이나 사회 일이나 내게 주어진 일들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일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예배하다라는 거예요. 누구 앞에 서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주님이 보시고 계시다고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런데요. 화장실에 딱 갔는데 막 그 쓰레기가 막 그 휴지가 몽땅 쌓여 있어. 그러면 막 지저분하니까 이렇게 놓고 온다는데, 근데 어떤 분은 꼭 그런데요. 딱 쌓여 있으면 그래서 그분은 호주머니에 꼭 그 비닐 장갑 그 갖고 다니는데 그래서 쌓이면 손으로 눌러놓는데요. 다음 사람들을 위해서. 아무도 안 보잖아. 누가 그걸 했다고 또 알아줘요? 근데 그분은 그렇게 하면서 자기는 누구 앞에 있냐? 하나님 앞에 있다고 생각한대요. 예, 하나님은 그걸 보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오늘 이 성막의 일들은요, 이런 일이, 그러니까 아론의 그 제사장 계열들이 다 쌓여. 다 쌓아. 그러면
이제 거기에 이제 고아 자손이 들어가가지고 그걸 메고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법이 뭐냐면 보지 마라. 이게 뭐냐면 가서 딱 보니까 싸져 있으니까 사람들은요 보일 똥 말똥 하면 보고 싶어. 근데 확 보여주면 헤헤 그래. 그러니까는 대체 이게 뭐야? 하고 보고 싶은 거예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야. 너희들이 슬금슬금할 분이 아니야. 떨어져서 너희와 다른 분이야.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까 게르손, 고앗, 무라리, 얘네들이 구분돼 있잖아요. 그리고 또 할 일이 다 다르잖아요. 뭐냐면 하나님의 일은 서로 합력하는 것이다. 합력하는 것이지 독불장군이 있을 수 없다. 그리고 내가 이거 뭐였다고 자랑할 것도 없어요. 그 사람이 없으면 그 일이 안 되거든.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합력하여 선을 이뤄 나가시기를 바라요. 네, 저는 비행기 탈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기에 나사 하나가 우리는 눈에 안 보이는 게 있거든요. 근데 이 날아가면서 날개나 어디에 아니면 어디에 나사 하나 빠져봐요. 다 필요해서 좀 해놨단 말이죠. 그 하나만 빠져봐요. 큰일 나죠. 네, 우리 모두는 비행기의 나사 하나예요. 다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또 원하시고 계시고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를 바라고요. 무엇보다도 하지 말아야 될 일과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보지 않는 거예요. 그 휘장을 들치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어깨다가 메고 가는 거예요. 근데 메고 가라 그랬어요. 나중에 베레스 우사 이야기는 다윗이 어디다 실어요? 술에다 실어요. 술에다가. 그러다가 확 뛰니까 우사가 잡았는데 우사가 죽죠. 왜 죽여?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한 거예요. 즉 하나님의 그 법궤를 매지 말하겠잖아요. 아니 그 실지 말고 뭐예요? 매라겠잖아요. 거기서부터 불순종한 거고 그것이 괴짝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잡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궤가 살아있다면 아무리 날고 이게 수레가 막 일자로 서도 법궤가 떨어질까 안 떨어질까? 안 떨어지죠. 근데 인간적으로 잡은 거예요. 내가 아니면 안 된다. 근데 하나님은 너 아니도 해. 근데요, 하나님의 권위를 우습게 여기고요, 하나님을 자기 수단으로 여기고 하나님을 괴짝 취급하면 하나님께서 수모를 당하셔요. 수레에 실려서 올 때가 있었어요. 말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수레에 실려서 올 때가 있었어요. 언제죠? 블레셋에다 뺏겼을 때 베시메스로 오는 송아지에다가 그 수레에다 실켜오는 그 법궤의 모습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의 순환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요 내 도구화시키면 하나님 순환 당하세요. 괴짝 취급 당하신다고.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시기를 바라요. 오늘도 열심히 자원하는 마음으로 군대에 군인이 일하는 것, 군대 생활하는 것처럼 열심히 뛰어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